부활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도 주님과 연합하여 부활하여 영생 얻었음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부활하신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되셨네.
가운데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온전히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홀로 기도하시네. 어두운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고독과 엎린 속에서 떨어지는 주님의 땀 빗방울 같이 내렸네. 온 세상 모든 죄 예수께 지워졌네. 그 무거운 짐 주 홀로 지고 가시네. 우리 죄 인하여 십자가 택하셨네. 주님의 마음 그 고통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부활이요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다 하신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 생명과 사랑과 소망의 빛이 찬란히 빛나는 부활절 주일 예배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애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며 순종하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멸망을 길로 갔던 어리석은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남아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내려놓겠사오니 거두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이 부족했던 마음과 가식적인 모습들, 거짓과 위선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활절을 계기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보며 더욱 믿음을 견고히 해나가도록 하옵시고 삶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살아있는 듯하나 그 안에 생명 되신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상으로 뒤덮이고 점점 죽어가고 갈수록 타락하는 세상을 노여워 마시고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세상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간절히 구하노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교회와 나라와 세상을 살리시고 돌이키게 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없으실 것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위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영혼들이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지 않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감과옵기는 우리가 모인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원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생각과 소망대로 되기만을 기도했던 저희들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을 통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저희 새생명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예수님처럼 완전히 거듭나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받게 하시어 신앙이 깨어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모든 문제까지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몸이 아파서 혹은 생활 여건상 여러 가지 문제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고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사망 권세로 우리를 대신한 모든 아픔들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영원한 삶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부활주일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온전히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의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에 감사하고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부활절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니 부활절 예물을 드리며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서 정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마음껏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손길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축복을 마음껏 누림으로 말미암아 흘러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흘러 넘치게 축복하고 전해주는 귀한 11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또 이방 멀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오니 주여 드린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늘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더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감사를 받아주시고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40일 동안 긴 시간 동안 40일 기도 여정에 참여하고 또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간구하고 말씀을 읽으며 40번째를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40일 동안의 기도와 40일 동안에 주님 앞에 간구하고 소망했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받아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큰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40번째와 그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한 것처럼 앞으로도 기도 생활에 말씀 생활에 게을리지 않고 늘 주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복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해 여러모로 수고하고 애쓴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봉사하는 그들의 손길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부활절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우리 임효상 집사를 기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찬양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저들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찬양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가대와 우리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충북에 또 청주 지역에 확진자들이 좀 계속 한 일주일 동안 10여 명씩 나오는 바람에 1.5단계지만 준 2단계로 상승을 시켜서 좀 거리두기를 강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꼭 마스크 쓰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가족이 아닌 분들이 한의자에 앉는 게 좀 쉽지 않지만 떨어져서 좀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원래 저희들이 성찬식, 부활절 날 그냥 귀한 성찬식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거리두기가 좀 더 강화되는 바람에 오늘 성찬식을 준비하지 않고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절 날 성찬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믿게 되면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해 줄 줄 믿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오늘 성찬을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일 기도 예정이 마쳐졌습니다. 마치신 분들, 지금 기도 카드를 제출하신 분이 있는데 혹시 제출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나가시다가 40일 기도 예정 카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기도 예정에 참여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소정의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기쁨들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저희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번 주 화요일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일요일과 월요일 날은 새벽 예배가 진행되지 않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 30분에 새벽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새벽 예배의 말씀 본문은 생명의 삶, 그 본문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혹시 말씀을 미리 읽고 준비하실 분들은 홈페이지나 가보면 미리 그 안내를 해줄 거고, 저희들이 주보에도 일주일치 본문을 밑에다가 실어 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 본문에 따라서 온 교우들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하고 월요일 날은 새벽 예배를 모여서 하지 않기 때문에 화요일 날은 월요일 본문과 화요일 본문을 같이 말씀을 묵상할 거고요. 토요일 날은 다음 주일 말씀까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도 빠지지 않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새벽 예배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가실 때 떡하고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계란은 주방팀에서 준비해 주셨고요. 부활주일 감사떡은 오늘 특송하신 이묘상 집사님과 곽정미 집사님, 따로 사시는 분 아닙니다. 같이 부부입니다. 우리 곽정미 집사님하고 이묘상 집사님 부활에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부부가 귀한 부활주일 감사떡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맛있게 드시고 우리 집사님들에게 감사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받아먹기만 한다 또. 아니 축복을 해주면 다시 축복을 해줘야 우리는 축복할 권세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왜 목사한테 축복만 받으려고 하고 저는 축복 안 해줍니까? 저 삐져서 설교 못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이 그래야죠. 아니, 축복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축복할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축복해주고 또 여러분도 저를 축복해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요? 깡통이 되겠죠. 깡통. 소리만 요란하고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과 같을 거예요. 부활은 기독교 교리의 가장 큰 핵심이고 진수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죽어도 죽지 않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됨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부활에서 오는 것이고 그 부활이 오늘 부활주일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입니다. 썰렁해. 그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일까요? 사랑해입니다. 항상 따뜻한 바다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품고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따뜻한 바다 사랑해가 되십시오. 시작. 사랑해가 되십시오. 네. 이야기를 듣고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한 권사님이 남편에게 사랑해 이 소리를 듣고 싶어서 집에 가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지금부터 문제 낼 테니까 잘 맞춰봐 하면서 목소리가 꼬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야.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뭐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몰라. 아니 찬 바다가 썰렁하면 따뜻한 바다는 뭐야? 당신이 평상시에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잖아. 그거 한번 대답해봐. 뭐야? 아니 모른다고. 그러니까 또 이 아내가 또 아니 잘 생각하고 대답 좀 해봐 하고 남편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다 남편이 갑자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더니 자신 있게 아내한테 대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열바다야. 열바다. 가장 따뜻했다. 오늘 부활주일이라 제가 좀 유머를 좀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열받지 마시고 늘 사랑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제자들이 몰래 다락방에 굶거나 흩어졌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 찾아가신 다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을 빌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나도 잡히면 예수님처럼 죽을까 하는 두려움과 공포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제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살아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죄사함의 권세까지도 주시게 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을까요? 아마 뻘쩍뻘쩍 뛰었을 것 같아요.
아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막 소리 지르면서 기절하는 분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런데 아쉽게도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잠시 또 떠나시고 그제서야 도마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왔다 가셨어.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기서 왔다 가셨다니까. 에이 무슨 소리야? 니네 단체로 나 왕따 시키고 지금 몰래카메라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했겠죠. 그때 제자들이 얘기를 했지만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곳에 손을 대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하고 도마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8일 후에 이제 도마하고 제자들이 같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도마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 난 손가락을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네 손으로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그때 도마는 주님의 만남을, 진짜 살아나심을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과 다시 재회하는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질타를 하죠.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고 도마에게 그렇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대답인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묻지만 세상 사람들은 도마처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만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증거를 대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내가 만져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고 제대로 설명할 수 있고 그 증거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한번 잘 기억하셨다가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대라 얘기하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빈 무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런데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원래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렇게 130에서 150m밖에 안 돼서 이렇게 구부리고 들어가죠. 구부리고 들어가면 가운데 이렇게 본실이 있고 이 벽 쪽으로는 시체들을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구멍을 이렇게 사람 키만큼 파서 넣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냄새가 나지 않고 썩은 데가 많이 나지 않는 이유가 그 지역이 건조하기 때문에 시체에서 물기가 나오면 이 흙이 빨아들여 가지고 오히려 흙이 단단해져요. 처음에는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부서지는 흙이지만 나중에는 시체에서 나온 습기나 물기로 말미암아 그 흙이 단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옆 벽실에 시체들을 이렇게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쌓게 돼요. 그런데 그 무덤은 큰 돌로 입구를 막습니다. 특별히 그 돌은 원형돌인데요. 이 무게가 굉장히 높고 바깥에서 경사지게해서 닫을 때는 밑에 고인돌만 쏙 빼면, 곧 받침대만 쏙 빼면 살짝만 밀어도 굴러가서 이렇게 딱 홈에 딱 맞아서 그 무덤 몸이 다치지만 이것을 다시 열 때는 굉장한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지아 공대 교수들이 이 돌 무덤이 얼마나 되는가를 측정을 했더니 1.5톤에서 2톤에 해당한대요. 1.5톤. 여러분 1톤 차 몇 명이면 들을 수 있어요? 장정들? 1톤 트럭 몇 명이면 들을 수 있어요? 한 20명 달라붙으면 들썩들썩 할 거예요.
이 돌 무게가 1.5톤에서 2톤가량 된다라고 조지아 공대 교수들이 그 측량을 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국 캠브리지 도서관에 보면 배자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이거 정경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이 성경 내용에 포함되지 못한 내용들을 여러 문세들 5,000개나 넘는 사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정경에 포함시켜서 이 성경을 만드는데 이 정경에 포함되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외경이라고 표현해요. 외경.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것. 거기에 보면 배자 성경이 있는데 이 배자 성경 마가복음 1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하고 그 옆에 가로하고 부연 설명을 했는데 이 배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그곳에 누인 후 장정 20명이 굴릴 수 없는 돌로 무덤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정 20명도 그 돌을 굴려서 열 수 없는 만큼 그렇게 무거운 돌로 그 입구를 막았다라고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1.5톤에서 2톤이 나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장정 20명이 붙어도 쉽게 그 돌을 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가서 그 돌을 굴려서 시신을 빼내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유대인 지도자들이 총독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총독님, 예수가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평상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죽은 다음에 며칠 만에 살아난다고요?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 제자들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자들이 이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하고 빌라도한테 이야기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4절까지 나옵니다.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로마 경비병을 내가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면서 경비병들을 시켜서 거기를 지키도록 하겠다 얘기합니다. 그 당시 경비병들은 4인 1조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4교대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4교대 4인 1조면 16명의 경비병이 그 무덤을 지키고 적어도 4명이 24시간 동안 그 무덤을 지키도록 명령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돌이 막혀 있고 로마 경비병 4명이 지키고 있으면 웬만한 사람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굉장히 훈련이 잘 된 훈련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 10명이 가서 상대도 안 되고 이 돌무덤을 옮기려면 20명에 이상에 해당하는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돌무덤을 여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돌무덤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꺼내갔다는 것은 그만큼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스스로 그 무덤을 나오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아니면 빈 무덤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증거고요. 두 번째 증거는 성경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이 12번에 걸쳐서 기록됩니다. 몇 번이요? 12번. 12번에 걸쳐서 기록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이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다볼산에서 11제자와 왜 11자제예요?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와 500명의 문돌이 모였을 때 그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기록들이 성경책에 구체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빈 무덤이나 이 성경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기록됐습니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냥 우리가 기록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고 빈 무덤도 그냥 어쩌다 보면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지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증거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세 번째 증거는 많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초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하고 죽였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변화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사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마 웃었을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처형할 때도 그 옆에서 사울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듯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울이 이름까지도 바울로 바꾸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사도가 된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잡아다 박해하고 죽였던 이 사울이 어떻게 이름을 바울로 바꾸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보세요.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뭐 밤새 토론하고 이야기를 듣다가 변화된 사건이 있고 깨달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변화됐다고 나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동안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역할을 했던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루아침에 뒤집어지고 바뀌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사울이 바울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는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었고 부자였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또 율법을 잘 알았고 가마엘 학부에서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 배우고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입니다. 굳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그는 구약성경의 메시아 사상을 알고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예수가 들어올 공간도 없었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는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로 또 부자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그가 모든 것을 다 내팽개버리고 1차, 2차, 3차, 4차의 전도 여행을 했고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40의 가만매를 수없이 맞고 돌로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이런 고난의 길을 왜 걸어가고 왜 예수의 증거자가 됐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는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뭐가 부족해서 도대체 이 사울이 뭐가 부족해서 왜 예수를 핍박하던 그 사람이 자기 지위, 자기 권세, 자기가 배운 지적인 능력, 사내들린 유언이라는 놀라운 신분, 이 모든 것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를 위해서 평생 전도 여행을 하다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냐고요. 이건 이 사람이 미쳤거나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갑자기 정신이 휙 돌았어요. 미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했나요? 그 미친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13권씩이나 써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어떻게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해요? 어떻게 아레오하고 그 바위 위에서 수많은 그리스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여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울 희망이란 이름에서 바울 작은 자로 고백하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그런 고백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목이 잘려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사울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또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제자들의 모습의 변화입니다.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셔서 죽으시고 나고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어떤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두 폭의 그림이 있는데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그림에 그 사람들이 있는데 문을 다 꽁꽁 닫았어요. 있는 문을 다 닫고 빗장을 다 잠그고 거기 있는 사람들 표정을 보니까 너무 무표정하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힘든 표정들이 그들의 얼굴 표정에 역력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표정이었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의 표정이 있어서 혹시 누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올까 무서워 벌벌 떠는 모습의 한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두 번째 그림은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문이 활짝 다 열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환희에 차고 결의에 찼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격이 넘쳤고요. 그들의 목소리는 사자처럼 우렁찼고 이제 막 바깥으로 나가서 뭔가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처럼 보이고 그들의 표정이 완전히 생기 있게 변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들의 똑같은 그림을 그렸는데 첫 번째 그림하고 두 번째 그림은 너무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후에 그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표정은 실망과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 있고 문을 꽁꽁 닫아 놓을 수밖에 없었지만 두 번째 그림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들의 표정이 바뀌고 그들의 표정과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넘치고 그들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치고 그들의 얼굴에 힘이 넘치고 확신에 찬 표정을 갖고 있는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들의 표정이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에 그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오늘 19절 말씀에 되어 있죠.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절망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떨던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자들이 됩니다. 심지어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참수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베드로 제자까지 나오고 이런 모습으로 11명의 모든 제자들이 다 그들이 죽을 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잡히게 될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죽을 때 다 순교를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주고 사자밥이 되고 참수형을 당해 죽고 이렇게 죽냐는 거예요. 가능한 일이에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갔잖아요. 자기 목숨 지키려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끝을 보니까 다 순교를 당했어요. 왜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부활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부임했던 그 제자들이 목이 잘려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되고 불을 태워 화형에 처해지고 콜로세움 경기장 안에서 사자밥이 되는 이런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이대로 인생을 끝날 수는 없잖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걸로 해서 우리가 이 교리를 가지고 세상에 한번 영향력을 미쳐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제자들끼리 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하고 그 시체를 우리가 훔쳐오고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설명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 교리로 우리가 가르치는 거 사람들을 끌어모으자. 만약 그렇게 됐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진리를 날조할 수 있어요. 없던 사실을 만들 수 있어요. 거짓말로 꾸밀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날조된 그 거짓말 때문에 날조된 거짓 증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쳐요, 안 바쳐요? 안 바쳐요. 날조된 거짓 증거 때문에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목이 잘려 죽고
불에 태워 죽고 이런 순교나 이런 엄청난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날조된 증거 때문에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사람들은 아니 잠깐 제가 거짓말한 겁니다. 우리가 꾸민 겁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이지,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보이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안에서 그들이 사자밥이 되면서도 왜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고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갔냐는 거죠.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상황을 설명할 만한 아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된 진리로 말미암아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돼요. 적어도 11명이나 500명의 성도들 중에 몇몇 사람이라도 이것은 거짓입니다, 꾸며낸 얘기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지킨 이유는 거짓된 날조된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참 진리임을, 참 사실임을 알고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가 정말 부활하지 않았다면 스데반 집사는요,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참수형을 당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지 않고, 수많은 초대교인들은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조된 거짓 증거 때문에 순교를 당할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5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끝까지 이것을 부인하지 않고 지킬까? 그것은 주님을 만난 사건밖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밖에 설명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 모두는 다 죽음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두려움 없이 예수 부활을 외치다가 순교를 당했고 죽어갑니다. 그것은 그들이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된 제자들처럼 우리 안에, 우리 자신 안에 내적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고, 승천하시면 우리에게 대신 누구를 보내줍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죠.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한 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체험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알파 치유 수양회 하면 많은 사람들의 병고침이 일어납니다. 그 간증들 많이 해요. 또 치유 집회 같은 게 하면 자기 병이 나았다고 간증도 많이 해요. 그리고 방언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방언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내 안에 그 뜨거움, 내 안에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영적인 파워들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그 은혜들을, 그 능력들을 우리는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부활하심으로 승천하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 능력과 그 은혜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그 뜨거움과 열정과 그 은혜와 성령의 놀라운 체험들과 내 그 은혜를 통해 내 삶이 변화된 내 자신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이런 내적인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에 찬 모습으로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나도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마지막에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을 덧입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서 감당치 못할 엄청난 은혜와 영적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체험을 갖게 하고 우리를 변화되게 하고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나 그들의 끝까지 순교를 당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증거했던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가 체험하고 내가 간구하고 내가 느끼는 그 영적인 힘과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복된 일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 이 아침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며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나도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귀한 믿음의 사람임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생명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보 뒤에를 보세요. 오늘 우리가 고난받으며 부활한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용서를 받고 또 말씀을 통해 부활에 대한 확신들을 다시 한번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회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나 또한 당신을 모른다 했습니다. 때문에 뺨을 스치는 새벽 바람은 싸늘하였고 때를 알리는 닭소리는 무척이나 크게 들렸습니다. 나도 또한 당신을 비웃고 조롱하고 저주하며 모욕을 준 뒤 죄를 씌워 나중에는 십자가의 형틀을 지우는 동안 오직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도 또한 당신에게 침을 뱉고 조롱하며 돌을 던졌습니다. 나도 또한 당신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나도 또한 당신의 두 발과 두 손에 못을 받고 망치질을 했습니다. 나도 또한 당신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긍휼히 여기옵소서. 불쌍히 여기옵소서. 아멘. 잠시 우리가 주님을 떠났던 모습, 배반했던 모습, 조롱했던 모습, 십자가에 못 박았던 모습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합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저는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심을 선언합니다.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온전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자분 남자분 나눠서 말씀을 부활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자분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같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생명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다시 왕 한번 찬양합니다. 들어가신다.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십자가 주의 십자가를 들어라. 걷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들릴지어다 능력이 우리 영원한 안에 사고 문들아. 넘치고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위대하시나.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부활주일 온전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그 부활의 능력과 기쁨과 소망이 우리 삶 속에 더 크게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